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 사랑, 소망. 이 땅에는 참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참 감사한 것이죠. 이 땅뿐만 아니라 또 한국 땅, 멀리 안 가서 이 영호동에도 80개에 가까운 교회가 이 영호동 땅에 있습니다. 그 또한 감사한 부분들이고, 특별히 우리 성강교회가 또 이 영호동에 있다라는 것은 더더욱 우리는 감사하고 또 어떤 기쁨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결국 교회는 두 종류가 되는 것입니다. 한 종류는 세상 사람들과 또 다른 교회에 아주 존경과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지는 그런 좋은 교회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교회와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교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신앙이 다른 믿음의 동력자들에게 또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신앙인이 있고, 그리고 때로는 안타깝지만 믿음의 덕이 되지 못하고 어쩌면 도리어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그런 신앙인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먼저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리고 내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라는 것을 한번 같이 돌아보고, 혹시라도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자신의 신앙이 다른 교회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존경과 칭찬과 사랑을 받는다면 우리는 그 부분들을 교만하지 아니하고 더 쭉 이어가야 될 것이고, 또 우리에게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에 고쳐야 될 단점들이 있다면 그것은 빨리 보완하는 것이, 고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묵상하면서 결단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세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오래 머물지 아니했고 그 교회는 4주 정도, 거의 한 달 정도 말씀을 가리키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성도들도 몇 명 되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 큰 건물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이 그 교회를 세웠지만 바울이 그 교회에서 힘있게 목회하지 못하고 바울은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에 데살로니가를 떠나야 되는, 그래서 지금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오래되지도 않았습니다. 역사도 그렇게 길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게도냐 그 지역에 있는 가운데에 머물고 있으면서 교회도 작죠, 성도 수도 모질해죠, 능력 있는 목회자도 있는 것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찬을 받는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 칭찬은 다른 교회에게
선한 영향력도 끼치는 것이지만 세상 사람들, 즉 믿지 않는 사람들도 바라보되 야, 저게 교회다. 저분이 진짜 신앙인이다. 진짜 예수쟁이다. 라는 얘기를 듣는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물론 저는 교회가 여러 가지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 손가락질을 받고 또 비웃음을 받는 가운데 있지만 그것은 사실은 전부가 아니라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이 땅을 위해서 정말 선한 일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그게 다 일일이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앞으로 어떤 교회를 만들어 갈 것인가? 그것은 목회자 혼자 가지는 생각으로서는 되지 않는 것이에요. 성도들이 함께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을 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였기에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는가? 여러분, 성도 수가 많고 교회가 크고 목회자가 능력이 있으면 당연히 그 영향력을 끼치면 그 정도 영향력을 끼치겠지라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워진 지도 얼마 안 돼요. 교회에 화려한 건물도 없어요. 성도들도 몇 명 되지 않아요. 바울 같은 목회자도 없어요.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하다는 것이, 그것은 본인이 세웠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다운 교회임을, 성도다운 성도임을 바울이 소식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가,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예, 바울이 첫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는 것은 이 세 가지였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것이 성도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믿음의 역사, 물론 우리가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도 내용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에도 히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마 그런 스토리들을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역사라는 것은 히스토리도 말하지만 히스토리 외에 워크, 즉 뭐냐면 움직임, 일,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믿음, 일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 이 믿음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오리를 기르는 그곳에서 오리를 이렇게 물에 띄어보니까 그 오리가 수영을 못하고 물에 계속 이렇게 깔아앉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디 놀러 가면 오리를 볼 수 있는 것을 보면 오리가 항상 이렇게 물에 수영을 하면서 떠 있는 것을 보잖아요. 물론 밑에서는 아주 부지런히 발로 젓고 있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해서 물어봤어요. 아니, 오리가 왜 수영을 하지 못하느냐고. 당연히 오리가 수영을 할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오리가 수영을 못하는 것은 자연 환경에서 자라지 않았고 그 닭처럼 양계장 같은 그런 곳에서
사육되었기 때문에 그 오리가 수영도 못할 뿐더러 그리고 자기 그 발이나 털에 그런 수영을 할 수 있는 그 기름기가 형성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 여러분, 오리가 아닌 것이 아니고 분명히 오리예요. 그런데 오리는 물에서 이렇게 많이 지내는 시간이 많은데 수영을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얘기를 듣고 저는 교회와 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교인은 교인이고 교회는 교회인데 목회자는 목회자인데 나에게 믿음의 역사, 믿음의 일이 우리에게 있는가?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작지만 믿음의 역사가 있었던 교회라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오늘도 살아 움직이는, 그래야 그 속에 분명히 히스토리가 생겨나기 마련인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근본적인 히스토리, 믿음의 히스토리 빼고 그 한 가지 히스토리로만 평생 살 것이 아니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새로운 믿음의 역사의 그 히스토리가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히스토리는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그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또 알게 되는 것이.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사랑의 수고라는 것이. 여러분, 사랑은 그냥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대해서 정의를 아무리 잘해도 수고가 없으면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도 수도 작고 교회도 작지만 그들은 구제와 세상을 섬기는데 헌신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희들을 사랑한다, 너희 교회를 사랑한다, 어떻게 해야 되는데, 저 죄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날마다 그렇게만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행동하셨고 수고하셨어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죠. 그래서 온전한 사랑 안에는 보이지 않는 헌신과 수고가 따르는 것이죠. 사랑하면 그것이 함께 흘러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목회자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니까 수고가 따르게 되고 헌신이 따르게 되는 것이죠. 어떤 대가를 내가 바래서가 아니라 그냥 사랑하니까 그것이 흘러가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소망의 인내가 있었던 교회인 것이죠. 소망의 인내. 여러분, 그 당시에 이 교회를 향한 핍박이 굉장했습니다. 그 핍박을 나눠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 로마의 속국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로부터, 국가로부터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고 핍박이, 굉장히 교회를 향한 핍박이 심한 것이. 그러면 어쩌면 그 교회 성도들은 국가적인 혜택을 포기하고도 신앙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쉽겠습니까? 오늘날 이 땅에, 우리 한국에는 핍박이, 눈에 보이는 핍박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국가로부터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을 포기하고 신앙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것이 가장 큰 핍박이고, 두 번째 핍박은 유대인들의 핍박이 심했습니다. 원래 유대계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개종해서 이제 기독교인이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핍박이 심했어요. 여러분, 바울도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결국은 오늘날로 표현하면 막 깡패들을 동원해가, 용력들을 동원해가지고 어쨌든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는 것이 유대인들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교회를 바울이 사역하지 못하고 자신의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사역해 하신 일들도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내가 좀 국가적인 혜택을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고 또 나가서 개종한 이유로 수많은 핍박이 나에게 들려지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망을 가진 사람은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까 권사님의 기도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힘든 시간들 속에 살아가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품어졌다면 오늘 우리에게 핍박이 오든 육신적인 연약함이 오든 내 생각대로 일이 잘 되지 않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인내하는 그 믿음의 인내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인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 거기에 보면 인내라는 것은 확고부동하다는 것입니다. 확고부동하다. 흔들림이 없다라는 거지. 그리고 두 번째는요, 무엇으로부터 견디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으로부터 견디고 있다. 그게 인내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어떤 문제로부터 믿음으로 지금 견디고 있다.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 상황으로부터 우리가 견뎌 나가고 있다. 이런 과정이 바로 인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 안에 가게와 일터와 직장과 사업처와 또 사랑하는 자녀들, 내 어떤 개인적인 문제, 그 어떤 것으로부터 믿음으로 지금 견뎌 나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 과정이 바로 인내라.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우리 성도님의 삶에도 이런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 안에 있어야 될 세 가지 열매가 있다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인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 교회마다 늘 가장 흔한 얘기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고 생각되어지지만 그것이 그냥 말로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 안에, 삶의 여정 안에 실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두 번째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칭찬받는 것을 이렇게 보면요,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6절 말씀을 읽읍시다. 시작. 예. 두 번째,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래서 이 말은 이들은 복음에 대한 그 감격, 복음에 대한 그 기쁨이 식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앞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다. 복음이 그냥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복음 안에는 있는 능력과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복음 안에 그 내용들은 무엇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가? 바로 복음이 능력이 되어지고, 복음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되어지고, 복음이 바로 큰 확신으로 오늘도 품고
나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을 그냥 말로만 했던 것이 아니라 실제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외부적인 환란은 굉장히 컸지만 그 속에 많은 인간적인 갈등은 있지만 그럼에도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어떤 이해관계 속에서 인간적인 기쁨이나 즐거움이 아니라 성령의 기쁨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이것은 뭡니까? 사람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를 품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으면 실망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 그 기대를 품고 우리가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쩌면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교회의 두 가지 중요한 교회를 구축할 수 있는 진짜 교회다운 교회의 두 가지 필요한 것이 두 기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두 기둥이 뭐라 했죠? 아무튼 물어보면 몰라요. 두 기둥 뭐예요? 하나는 말씀, 즉 진리의 기둥. 또 하나는요? 사랑의 기둥. 교회를 바칠 수 있는 두 가지 기둥은 진리와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와 사랑이 결국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진리이시면서 주님은 사랑이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결국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러 올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오지만 또 우리가 설교를 듣고 말씀 앞에 서는 것은 세상의 어떤 연설이나 세상의 어떤 좋은 얘기들 이런 것을 뛰어넘는 것이요. 왜? 우리의 영적인 것을 터치하기 때문인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터치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윤택해 하는 것이. 물론 우리가 육신적으로 또 하나님을 통해서 질병이 나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도 있지만 이건 다 부수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여러분, 영혼이 잘된 것이 뭡니까? 영혼이 윤택함을 입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혼이 잘되고 영혼의 윤택함을 준다는 것이.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내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드시 치유와 회복과 깨닫게 하심이 있음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성령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통로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할지 모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설교를 길게 하고 짧게 하고 그런 어떤 시간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한 말씀이 내 심령을 다시 한번 터닝 포인트, 새롭게 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안에 말씀이 자리하게 되며. 여러분, 그렇게 독한 사울이 하나님의 복음의 전도자 바울로 바뀐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났던, 주의 음성이 들려졌던 그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기쁨으로 기대감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함 속에 절박함 속에 받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이 왜 칭찬하는 교회가 되어졌는가, 그 말씀을 보면요,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예, 칭찬받는 이유는 믿는 자의 본이 됐다라는 것이. 본이라는 것은 본보기이기도 하지만 이 본이라는 것은요, 본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털을 말하고 있습니다. 털. 여러분이 용호동에 이렇게 한 번씩 가보면 은행 옆에 이 붕어빵 이런 거 파는 데 있죠. 이미 그 모양이 그래 나올 수 있는 것은 그 털 위에 붙기 때문인 것이. 여러분, 그 붕어빵 털인데 거기서 잉어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잉어빵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국화빵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털이 바뀌지 않으면 그대로 나오는 것이. 그래서 믿음의 어떤 털을 형성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냥 부으면 그 털대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 그리고 또 두 번째, 이 털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극을 받다. 한마디로 지금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에게, 믿는 자들에게 뭐가 됐냐면 자극제가 된 것이. 여러분, 사람은 자극을 받으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본의 원어적인 뜻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때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때리다. 그게 뭡니까? 자극을 받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바뀔 때는 충격을 받아야 바뀌는 것이. 물론 좋은 충격도 있고 좋지 못한 충격도 있지만 어쨌든 좋은 충격을 받든 좋지 못한 충격을 받든 그 충격이 나를 생각을 바꾸고 그리고 삶을 바꾸고 움직임을 바꾸게 하는 요소가 되어줄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본이라는 것은 때리다, 자극을 받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가 뭐가 있냐면요, 흔적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흔적. 그래서 바울이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자신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거죠. 예수의 흔적이 육신적인 흔적도 있겠지만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흔적은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지울 수 없는 바울만이 가지는 행복과 즐거움의 그 흔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가만두어라. 나는 예수 한 분으로 충분히 만족된다. 왜? 내 안에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여러분, 바울은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예수로부터 충격을 받은 거죠. 자극을 받은 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달라지는 것도 우리에게 반드시 어떤 믿음의 자극이 있어야 되는 거죠. 믿음의 충격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반드시 거기에는 또 다른 믿음의 역사들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또 우리 교회가 또 이왕이면 믿음의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